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유의 은혜, 책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특별하고도 깊은 의미를 지닌 주간입니다. 바로 광복절, 그것도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8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가 한 3번 바뀌고도 남을 만한 세월이지요. 해방의 감격이 우리의 삶에는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 때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이 발표되었죠. 전 세계에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 놓아 외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눈물과 환호가 뒤섞였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태극기를 흔들며 따라 외쳤습니다. 더 이상 일본의 순사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던 날, 우리들의 이름과 우리의 말을 마음껏 숨기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그날, 바로 36년간 일제 치하에 해방된 날, 그 기쁨이 얼마나 컸었던지 그 이전의 세월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1910년 국권이 피탈된 이후에 36년간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던 시기였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언어를 빼앗기고 조선어라는 교육이 금지되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자유가 빼앗겼던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던 시간이 바로 이 일제치하의 36년이었습니다. 단순히 교회 예배당 문만 닫았던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일제의 억압을 받아야 했지요.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따랐습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의 길로 내몰렸던 시간이 바로 그 일제강점기 36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가 왔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동일하게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다시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나라를 잃은 슬픔을 넘어서서 믿음의 순교자였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사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비롯하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기도와 눈물의 피를 흘렸던 그 시간, 고통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민족의 그 염원이었던 그 시간, 여러분, 우리 종교의 자유를 얻었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의 기적의 날이었음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우리가 이 광복절 광복 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이 권세, 특별히 우리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에 순종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로마서의 13장과 함께 광복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저는 신비라고 봐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우리는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이 광복절의 그 깊은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광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분은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대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 강대국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시키듯, 또한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시키듯 하나님은 늘 역사의 주관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0주년, 80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의 이 절에, 광복 주간에 여러분, 일본이 단순히 전쟁에서 패배해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해방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 속의 역사였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해야 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해여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또한 주간이 바로 이번 이 광복 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책임 있는 순종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락 속에 어떤 권력이든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이 로마서 13장이 오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성경을 어긴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권세가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로마서 13장에서 그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양심과 태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권면이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먼저 이 로마서 13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로마서의 잠깐 배경을 잠깐 설명하기를 원해요. 이 로마서는요, AD 57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시기는 네로 황제의 초기 통치 시기에서 로마 이 대화재 전이었어요. 그래서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요, 질서 유지에 엄격했던 나라였고 반체제 운동에 무자비했던 나라였습니다. 몇 해 전에는요,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몇 해 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되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신자들도 다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 귀환 명령이 다시 이제 이 쫓겨났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제 모든 법령이 풀리게 되면서 로마의 그 틀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방인 출신 신자들과 다시 만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정치와 권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는요, 로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컸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쫓아내고 갑자기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유대인이라는 하나만으로 쫓아내는 이 로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을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의 법과 세금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세상에 대한 이 법에 대한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다른 생각을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유대인들에게는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고 무력으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독립하고자 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동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때로는 복음과 교회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이런 저항의 움직임을 극도로 경계해서 교회가 조금만 잘못된 테러를 보이면 반정부 세력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도 우리가 이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때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가 바로 이런 맥락이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왜 여기에 나왔는지가 바로 오늘 배경에 있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권세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누가 주신 것인가에 대한 기원,
근원이 어딘가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로마에 대한 이해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바울은요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국가라는 시스템, 정부라는 제도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권세를 쥔 사람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제든 총독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제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최종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완전성이 아니라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그 지도자들이라든지 모든 나라의 정치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나라와 권세가 없으면요, 전 세계는요 무질서한 시대로 폭력과 억압,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강탈이라든지 그런 어떤 힘의 균형, 힘의 원리로 인해서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라와 국가와 권세와 질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부라는 제도가 세상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전 세계가 그래도 지금처럼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요 전쟁하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씩 불법을 행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을 죽이는 어떤 전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일으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악을 통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지 않도록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그게 때로는 나라와 국가와 질서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신적인 권세가 잘못됐을 때, 특별히 더 높은 권세인 하나님과 대립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고 또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양심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에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양심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여기서 단순히 이 양심이라는 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감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교정되고 깨어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권세를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세가 신적인 권세와 배치될 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바로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부딪혔을 때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양심을 따라라는 부분으로 우리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 전파를 금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에 대한 한계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라는 부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따랐을 때 온전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며 순교를 선택했던 것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이 바로 이 양심에 따른 순종의 위대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세상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어떤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정치 혁명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고,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양심의 거리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국가, 특별히 이 일제 치하 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에 최고의 순종을 보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신앙과 법이 충돌할 때가 우리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과 교회와 나라와의 법에 대한 부분을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도 바울은요, 단순한 시민 윤리의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관세, 존경, 두려움이라는 이런 어떤 원리들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우리라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비용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과 관세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을 순종하고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법과 질서와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나라에 대한 권세에 순복하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예방 교육이 되어서 이후에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 사상이 있을 때는 모든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순교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혔을 때 나타났던 그 부분의 양심을 따른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로마서가 교육으로 미리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이, 이 땅의 시민이지만, 이 땅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시민자로서 두 가지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에 순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빚을 지는 것처럼 공동체와 사회에, 우리라는 사회를 만들 때 질서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법이 제정될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광복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방종이 아니라 책임의 자세로 우리에게 가져가라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우리 주신 자유,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살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향한 자유의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3.1 만세운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2,000여 개의 교회 중에 1,500개 교회가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체 서명자 중에 절반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치적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무질서와 폭력 대신에 비폭력 시위와 선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국가의 전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결과였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왕이나 총독에 의해서 절대 권력에 의하여 돌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나라의 권세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권세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투표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통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 선한 권세를 세워야 한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적 무관심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고요, 책임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폭력적 저항이라든지 복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훼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책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바로 오늘 이 광복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어렵고 조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나에게 무슨 상황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80주년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맞은 참 중요한 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권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세워진 정부, 나라, 국가의 지도자들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자유가 책임 있게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세상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땅의 시민권자로 동시에 자유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로서 세금을 내는 일이든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투표권이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참여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노력들을 해나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특별히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복음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주의를 외치는 단순한 국가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가 오늘 여기서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주간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앞으로의 독립과 광복에 대한 이 시간들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기에요, 제가 참 놀랬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것은 늘 제 마음 가운데 하나 품고 있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면서도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제가 정치적인 참여와 이런 어떤 부분을 말씀 가운데 잘 어떤 이런 정치적 이념 얘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보와 보수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씀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런데 참 이번 제가 코로나 때 제 마음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국가 권세가 조심스럽게 이 일을 다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한 이런 어떤 코로나의 전파를 우리가 하지 않는, 또 책임의 사회에 책임지는 자세로서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참 우리 그 한소망교회 용호 목사님이 참 한 가지 잘한 게 있다고, 제가 그 코로나 시기에 통합측교단의 또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역할을 하실 때 한 가지 저는 되게 좋은 발자취를 남긴 것이 뭐냐, 그때 제가 참 옆에서 보면서 우리 목사님 그때 제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정부에 요청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거버넌트를 만들자.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대화와 소통을 하자. 정부가 딱 이렇게 말하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거리를 어떻게 띄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교회도 이 세상의 하나의 우리 대한민국의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 그냥 정부가 문 닫으세요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 법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이 코로나의 방역 수칙을 지켜나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우리 교회도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정부가 칼로 딱딱 자르기보다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과 우리가 어떻게 조율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조율하는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만들자라는 노력을 정치 지도자들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교회도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을 그냥 상업적 역할하거나 경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 예배를 쉬어도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떤 뭔가 국가적인 어떤 생산적인 능력을 해내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굳이 조금 안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군 장교 출신인데 군에서 보면요, 정신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어떤 상처라든지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에 빠진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교회나 종교기관들이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정신전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사회에서도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역할은 사회를 치유하고 사회 구속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예배와 함께 모이는 이런 어떤 일련의 모습들이 사회의 순기능들이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일들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 효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하기는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라든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을 역할하는지를 잘 소통하는 역할들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교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법들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소통을 통하여 악법들 요소를 제거하고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소통하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교회의 정치 지도자들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우리 교회 이기적인 어떤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회에 요구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서 또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폭력적으로가 아니라 합법적인 법 안에서,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목소리를, 그것이 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따를 수 있도록, 신사참배라든지 우리가 어떤 억압적인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와 함께 사회의 국가 지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해가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할과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사회 가운데서 또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주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부단히도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이었다. 여러분, 그것이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이지만 또한 책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자 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모든 세금,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합법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속함 가운데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권세의 질서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 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치적 얘기가 참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아마 이 로마서 13장을 쓰면서 참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가 싫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자기 나라이기 때문에 좋았을 거예요. 이 두 가지 공동체 안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 백성들이 존재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에요. 전라도 분들도 계시고 경상도 분들도 계셔요. 교회는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생활을 할 때 전국에서 모이거든요. 신대원 생들이 전국에서 모여요. 그러면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말하고 경상도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말해요. 그런데 제가 참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진보적 얘기를 하는 친구도 보수적 이야기하는 친구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인 거예요. 내 부모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고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막. 근데 내 친구야. 같이 자취방에 사는 친구야.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내 친구예요. 빨갱이가 아니에요. 정말 내 친구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종교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예요. 대한민국이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너가 생각이 다르면 적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들어볼 수 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는지 서로가 대화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치가 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다른 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교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부와 함께 대화의 그런 발을 우리가 함께 노력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노력들이 정부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필요하다.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대화가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서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서로가 소통하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참 이런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해요. 이 땅의 애국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 앞에서 늘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 적용할 것들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앞으로 교회가 처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광복이 필요할 때가 올 수 있고 신사참배의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가지고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교회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다. 오늘 이 광복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안에도 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책임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